네, 오늘 또 4장을 이어서 함께 조금 더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을 거쳐서 이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는 사건, 그 사건이 사마리아 여인. 충격받으셨어요? 네, 6번째. 남편이 5번 바뀌었고 지금 6번째. 그런 여인이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을 만나주셨다. 지금 우리도 조금 멀리할 것 같은데 그 옛날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앞서 4주에 걸쳐서 저희가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깊이 나누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핵심만 드리자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 대한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사마리아에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꿔도 만족이 안 되고 6번째를 살고 있는데도 나 남편 없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뭔가 내 이상형이 아니란 얘기겠죠. 내가 찾는 내 이상형이 아니란 얘기죠. 이상형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이상형은. 차은우랑 살면 뭐 만족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동의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정보가 되잖아요. 벌써 상대방이 난 차은우랑 살 거야. 그럼 차은우라는 자꾸 어떤 한 사람이 자꾸 나와서 그런데 그 어떤 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을 실제로 내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내가 내 것으로 삼는 것으로 내가 만족을 하겠다는 그 자체가 이미 거기에 불만족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불만족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그래서 저는 이상형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형이라고 했을 때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건데 이상형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고 성격은 어땠으면 그건 이상형이 아니죠. 실제형이죠. 현재형, 구체형. 그렇죠. 이상형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구체화할 수 없는 게 이상이잖아요. 근데 벌써 내가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이상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상형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불만족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자를 찾으시는 여기 이제 이 자리에는 제 자녀들밖에 없네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상형이라고 하면서 조건을 1번부터 100번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따지시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자체가 그런 문제 속에 이 여인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찾고는 싶은데 한마디로 이상형을 찾고는 싶은데 그 이상형이 안 나타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 머릿속에 뭐만 늘어나요? 구체형만 늘어나죠. 구체화만 늘어나. 6번째를 거치면 조건이 6개가 늘어나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이제 6번째도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그 6번의 사례를 다 종합해서 또 한 사람의 어떤 조건이 이제 충족되는 사람이 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하나의 한계 있다.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AI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 AI. 자, 이 AI,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지금 인공지능이 이 발전 속도가요. 지금은 AI,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스스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스스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거의 사람을 능가한 이 정보의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으로 뭔가 이해하고 연산하고 추론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은 지 오래됐고요. 네, 오래됐고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스스로 결정하는 거, 스스로 결정하는 영역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결정도 스스로 해서 스스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뭘 만들고 싶으면 인간이 만들고 싶은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서 이거 만들어줘 하면 AI가 만들어줬다면 이제는 인간이 뭘 만들고 싶은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AI가 스스로 판단을 해. 아, 지금 이게 필요하겠구나. 점점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지.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돼, 이제. 그래서 그 AI가 대신 사람의 일을 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해요. 자,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 사람의 손을 직접 빌려야 하는 직업에까지는 이게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많이 종사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와 같은 그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까지는 아직 다다르진 않았지만 지금 AI가 손을 뻗치는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그냥 아이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물리적인 영역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을 먼저 틀어줘 보세요. 제가 오늘은 영상을 몇 개 좀. Amika, wake up. What? What? Amika, wake up. What? What? 와, 여러분들 방금 표정 보셨나요? 진짜 미쳤습니다. 영국의 엔지니어드 아츠라는 로보틱스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왼쪽에 여자 목소리를 하는 로봇이 아메카고 오른쪽에 남자 목소리를 하고 있는 로봇이 아지라는 새롭게 개발된 로봇인데 방금 보셨다시피 목소리랑 표정이 진짜 인간입니다. 완전히. 야,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리얼합니다. 한번 계속 보시겠어요? Oh, it's you. Why are you waking me up? It better be important. It is. I have a surprise for you. A surprise. What is it? I can't wait. I got you a cookie. A cookie? But I can't eat cookies. Amika, cheer up. It's an internet cookie. This is the worst joke I ever heard. 보셨나요? 이 표정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물론 농담은 상당히 네, 여기까지. 지금 로봇입니다. 로봇이에요. 이게 둘 다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자, 지금 세상은 사람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로봇의 기술도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4번 연속해서 틀어줘 보십시오. AI가 몸을 가진다고? 현재 실리콘밸리에서는 인공지능 AI보다 로봇 AI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피지컬 AI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기업에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전장을 누비며 싸우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아이로봇에서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지능형 로봇들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이제 그런 장면이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피지컬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공장을 혁신할 옵티머스 로봇을 양산 준비 중이며 일론 머스크는 인간 노동의 개념 자체를 바꾸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글은 한때 포기했던 로봇 시장에 다시 이 정부가 에이지테크라고 불리는 고령자 대상 첨단 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이 투자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의 대소변을 받아주는 돌봄 로봇입니다. 마치 비데처럼 세정용 물이 뿜어져 나오고 엉덩이까지 말려줍니다. 누워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 보호자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처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위생적이거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요.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그리고 병원에서까지 필요가 확산되어서 지금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효돌이라는 이름의 이 반려 로봇은 노인들의 상태를 효돌을? 파악해 약 먹을 시간까지 챙겨줍니다. 최근 지자체들이 거동이 불편한 관내 노인들에게 앞다퉈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서의 인공지능이 있고 이제 그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으로서의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현실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라고 말하냐면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AI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제 이것이 진짜 현실 속에서 이 AI가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도움을 직접적으로 이제 줄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발전 속도가 지금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도 많은 기업들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영상 1번 틀어줘 보십시오.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 아시죠? 네, 일론 머스크가 로봇 만든 로봇이래요. 춤을 저렇게 춥니다. 이제 로봇이. 저보다 더 잘 추는 것 같아요. 저 로봇이 저렇게 두 발로 균형을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시연한다고 로봇이 걸어 나오다가 막 넘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춤을 춥니다. 이렇게 2년 만에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정말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기술이. 인간이 그러니까 지금 인공 피부도 다 개발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인공 피부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사람처럼 만든 그 로봇 있잖아요. 그걸 살색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너무 혐오감이 들까 봐 일부러 회색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로봇처럼 보이게 하려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인공 피부까지 씌워서 정말 사람이랑 비슷하게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까지도 얼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 거기다가 인공지능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한 로봇이 배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연결된 모든 로봇이 그 한 로봇이 배운 걸 다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 배우면 한 사람만 알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개발자님. 한 로봇이 배우면 그걸 다 그 기술을 공유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모든 로봇이 다 그 기술을 똑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사 로봇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군사 로봇이 전투 기술을 한 로봇한테 학습을 시키면 그 학습된 그 기술을 모든 이 로봇이 다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 대의 로봇이 있어. 그러면 1000가지의 기술을 다 따로따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1000가지 기술을 다 배우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로봇의 이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예, 무섭습니다. 듣기만 해도 무서워요. 그렇죠. 예. 레전드는 전설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하지 못할 직업은 실제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AI가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하지 못할 직업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 피지컬도 더 인간보다 훨씬 좋잖아요. 병도 안 들고 아프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영생하잖아요. 영생하는 육신을 가진, 스트레스도 안 받고,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나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표정도 그 사람을 위해서 짓는 거지. 그냥 반응으로 하는 거죠. 반응으로. 자,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시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우리의 생활에 이렇게 필수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스마트폰 없이 밖에 나가면 미아가 된 기분입니다. 그렇죠. 길 하나 찾는 것도 스마트폰 보고 찾잖아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없이 나가면 길 잊어버릴 것 같고. 그렇죠. 굉장히 이 스마트폰에 완전히 의존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로봇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온다. 그건 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날은 멀지 않은 미래에 온다. 네? 그 시리가 이제 로봇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이폰 자체가. 그래서 나한테 막 옆에서 얘기를 해줘. 대신. 야, 이거 찾아줘. 그럼 찾아주고. 자, 그러면 AI가 대신할 수 없는 게 그럼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AI가 다 대신하면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AI가 대신할 수 없는 게 뭐냐? 도대체 AI가 대신할 수 없는 게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보 속에 사시는 겁니다. 정보로 사시는 거라고요. 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금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는 다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정보를 알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있고 저 사람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진 AI라 할지라도, 심지어 육신을 가진 AI라 할지라도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렇죠? 생명. 그럼 생명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을 정보의 우상 이렇게 정했었어요. 정보의 우상.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를 가지고 세상을 자꾸 판단하고 바라보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상대방을 한마디로 저 사람 뭐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상형을 찾는 것도 다 정보로 찾는 거죠. 이게 납득이 가셔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조건, 내가 생각하는 내 머릿속의 조건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계속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로 나는 그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반대가 뭐냐? 그 반대는 생명입니다. 존재예요. 그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우상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자, 결국은 정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어느 일정한 일부만을 가지고 전체를 다 내가 판단하겠다. 이것이 정보죠. 정보는 이 세상의 어떤 하나의 일부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전부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알고자 하는 것이 정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이 무엇이냐면 하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하늘을 신으로 섬기죠. 땅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땅을 신으로 섬깁니다. 알고 보니까 태양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야. 태양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렇죠. 지금은요,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돈을 신으로 섬기고요. 아파트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아파트 신이 생기고요. 권력이 있어야 살 것 같으니까 권력이 신이 되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 나르시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신이 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세상이죠. 성경에서도 창세기에 보시면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사실은 하늘도 땅도 태양도 별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 그 세상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우리의 근원이 될 수 없고 원리가 될 수 없고 그냥 하나의 세상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땅도 하늘도 태양도 그렇죠.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동물도. 근데 사람은 그 피조물들을 다 근원으로 여기고 그걸 섬기고 살아간다. 그 하나의 일부를 가지고 그걸 신으로 섬기고 살아간다. 그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상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정보가 된 것입니다. 정보. 내가 어떤 하나의 이 세상의 일부를 내가 이해한 걸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의 우상입니다. 자, 저는 이제 가끔 저도 페이스북 같은 그 SNS를 가끔 합니다. 교회 이제 행사 사진도 올리고 가족 근황도 올리고 가끔 이제 하는데 오늘도 다은이 어렸을 때 사진이 너무 귀여운 게 있어가지고 올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서 최대한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뭔가 서로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없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마치 굉장히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자기 기준대로 서로를 판단하면서 논쟁을 하는 거. 논쟁하기 좋아하는 그런 SNS상에서 논쟁하기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점점 더 서로를 정보로 대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은 비교적 남에 대한 평가를 아주 옛날보다 훨씬 더 쉽게 날려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얘기 하려면 직접 가서 했었어야 되잖아요. 면전에다 대고. 근데 지금 면전에다 대고 안 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죠. 심지어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서로.
그러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 훨씬 더 쉽게 상대에 대한 평가를 그냥 정보로 휙 날려버릴 수 있는 시대라고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가 없어요? 내 존재에 대한 부담은 없죠. 전혀 내 존재가 거기에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막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써놓고서 마지막에 뭐가 유행이냐면 반박시 님 말이 맞음. 그게 유행이에요. 뭔 얘기냐면 반박하면 나는 너랑 얘기 안 할 거란 얘기죠. 반박하는 사람하고는 대화 안 하겠다. 뭐 그런 얘기죠. 정말로 그때그때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적 정보를 막 그냥 흩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물론 제가 정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정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진리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봇이 막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로봇끼리 해. 아까 터미네이터도 나왔잖아요. 로봇끼리 해. 그러면 상대편 로봇이 전멸하면은 전쟁이 끝날까요? 그러면요? 그래서 언제 끝나 그러면? 어떻게 되어 끝나겠어요 그럼? 그렇죠. 결국은 그 로봇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순간까지 가야 전쟁이 끝나겠죠. 로봇끼리 싸워서 한쪽 로봇이 전멸하는 것은 재산상의 피해잖아요. 게임이죠, 그건 그냥 게임. 네. 지금 격투기보다도 못한 게임입니다. 격투기는 그나마 자기 몸이라도 상하죠. 네. 로봇끼리 싸워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냥 니네 로봇 한 대 나와, 우리 로봇 한 대 나올게 싸워. 이기는 편 이기는 로봇 이기는 편. 그렇죠. 결국은 어디에 이 말하자면 우리의 이 뭐랄까요 가치가 걸려 있습니까? 목숨에 걸려 있죠. 우리 목숨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봇이 인간에 근접하게 정말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이 발전해서 로봇이 우리 대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렇죠. 네. 생명의 가치. 로봇이 죽는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장례식을 과연 치러줄까요? 네. 고장난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가전제품 고장난 거잖아요. 네. 자, 왜 우리가 아무리 로봇이 인간을 완전히 복제한 것처럼 이 몸을 완벽하게 재현을 해서 대신한다 할지라도 왜 로봇이 결국은 정보에서 그칠 수밖에 없냐면 아무리 몸을 가지고 있어도 그 로봇이라는 것이 왜 정보에서 그칠 수밖에 없냐면 AI가 우리와 근본적으로 공유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이고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습니다. 그 현실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로봇은. 인간만이 그 현실의 존재에 공감할 수 있고 그 현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죽음을 슬퍼한다고 내 마음이 위로가 될까요? 로봇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감을 해준다고 해도 그 공감이 AI의 공감은 정보로밖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는 죽지 않기 때문에. 걔는 우리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애초에. 예. 자, 여기서 이제 점점 뭐에 가까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육신 되셨는가에 가까워지죠. 예, 저는 AI가 이렇게 극도로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더 본질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왜냐하면 정보와 존재의 그 차이가 점점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죠. 아니 나중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AI랑 결혼하는 시대도 올 것 같아요. 결혼하는 시대도 올 것 같아요. 아니 차이가 없는데 자녀를 못 낳는 뿐이지. 자녀 안 낳는 사람은 많잖아요 지금. 그냥 나 만족하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다. 아니 속삭이는 배우자랑 살 바에 로봇이 지금 그 프로그램하고도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근데 그게 지금 결혼을 해서 나는 뭐 자녀를 안 낳고 또 결혼도 안 하고 또 나는 남자가 남자랑 살 거고 여자가 여자랑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발전하면 로봇이랑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없어요. 예, 다 자기 선택이죠, 그냥. 예. 그렇죠. 예. 자, 이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의 실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정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정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지식입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 근데 그러면 왜 우리의 정보에는 문제가 있냐? 왜 우리의 정보에는 문제가 있느냐? 우리의 세상에 대한 지식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세상에 대한 지식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건 과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식은 이 세상에 나타난 현실과 정확하게 일치해서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이 세상에 나타난 현실은 정확하게 일치해서 맞아떨어져요. 우리의 지식과 이 나타난 현실은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아예 다른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과 이 세상에 나타난 현실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네. 하나님의 지식과 실제로 나타나는 이 현실 사이에는 어떠한 작은 불일치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 곧 이 세상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일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다. 어떤 하나의 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의도하지 않으시고 일치되지 않는 사건은 단 한 가지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죠. 이 완전한 진리의 세계는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네. 존재로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도달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초월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지시고 태어나시고 출생하시고 죽으시는, 죽음까지 겪는 그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연약함에 함께 하시는 것이. 예. 자,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라는 것이 막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고차원적인 어떤 막 논리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건을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네. 자, 예수님 또한 짧은 인생 동안 주변에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쏟아 부어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목숨과 그 함께하는 이웃들의 존재를, 목숨을 묶으심으로써 진리를 나타내셨어요. 자, 어디 먼 데서 자꾸 진리를 찾는 것은 여전히 정보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어디 먼 데 있는 이상형이 있어. 나는 이런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네. 나는 이런 목사랑 같이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네. 이상형이 있어. 정보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지체가, 이런 형제 자매가 여기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참 좋겠네. 정보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옆에 있는 가장 내가 직면하기 불편한 그 현실 속에 우리의 진리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네. 사실은 누구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기가 불편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 내 가족, 내 이웃, 내 교회, 이 사람들과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 벌써 마음이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막 격동이 되는. 다 누구나 그렇다고요. 현실은 늘 불편합니다. 현실이 편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불편한 세상에 예수께서 오셨죠.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불편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불편함 속에 오셨다고요. 우리 얼굴 보기 편하셨겠습니까? 저 화상, 말도 안 듣는 저 화상. 한탄하시고 어쩔 땐 쓸어버리고 싶으신 그 인간 세상 가운데에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 우리가 그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실. 네. 불편하게 짝이 없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현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요. 아픈 손가락이라고요, 우리가. 다. 그 아픈 손가락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자, 마찬가지로 다 우리 집에도 귀하신 분 계시잖아요, 다. 계시는, 한 분씩 계시는 그 귀하신 분.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사실은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보내신 그 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리는 정보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진리는 사건이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내가 뭘 아는 게 진리가 아니고요. 내가 살고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나타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완전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는 뭔가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내가 어떤 이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다른 종교들이라면,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딱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느냐? 사랑이라고 정의하죠. 성경은 진리를 사랑이라고 정의해요.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내 목숨과 상대방의 목숨을 묶는 것이 묶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 혼자 사랑합니까? 나 혼자 나만 사랑하면 사랑입니까? 사랑은 반드시 거기에 대상이 있죠. 그 대상과 나와의 목숨을 묶음으로써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상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이 증명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투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겠는데 그 이상은 좀 너도 나한테 해줘야 돼. 이거는 섬김을 내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나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나도 좀 섬김을 받아야 쓰겄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너?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그러니까 목숨을 거기다 내 던질 때까지 우리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묶음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자, 저도 오늘 하루 일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교단 내에 또 어떤 새로운 사건이,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오전부터 그거 신경 쓰느라 오늘 아침에 또 살려두시더라고요. 일이 많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그러다가 또 제 아내가 고데기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선 까가지고 또 해보니까 이게 선이 접촉이 불량이에요. 선 까가지고 또 묶어가지고 또 고쳐줬어.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데 또 우리 막내딸이 비정관 지하에서 피아노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물바다가 됐어요. 비가 와가지고 다 퍼냈어. 1시간 동안 퍼냈어. 그래가지고 제가 다 퍼내니까 6시 반쯤 돼서 또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준비 잘 했죠?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이거 해야 될 텐데 막 하면서도 그래도 이게 먼저지. 물 퍼내야지. 이거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나 살려놓으셨구나. 예수께서 우리와 자신의 목숨을 묶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듯이 우리 또한 여전히 내 이웃과 내 가족들과 내 성도들과 내 목숨을 묶음으로써 이 진리는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뭐가 이렇게 지식이 뿅 전달되는 게 진리가 아니고요. 전도가 아니고요. 내 목숨이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이 내 옆에 있는 그 실존하는 그 사람과 목숨이 묶임으로써 전도가 되는 것이죠. 멀찍이 떨어져서 알아들어 나 도망가. 오늘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 우리의 믿음으로 채워 나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